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1절로부터) 4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함으로 은혜 나눕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으로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좀 나서 그래도 교회 오시니 좋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내가 잘나서 이 땅에 세워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또 중학교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도 별로 못 받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 부모,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쟁이고 고집쟁인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게 기운이 불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고 창고에 먹을 것을 가득 쌓아오고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허무한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냥 어떻게 벌어요? 악착같이 악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건데,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상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서 오늘은 비가 오고 내일은 비가 안 오고 뭐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 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다리가 쑤시는 거 보니까 비 오겠구나 그럽니다. 그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 허벅지가 다리가 비 오고 안 오는 것을 맞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감을 때 한참 감으로 옛날엔 감으로도 참 엄하게 감으렀지요. 그래서 그 논에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그 물을 퍼내서 모를 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형놈 새끼들은 다 나가서 놀고 나만 시켜요. 그냥 나만 시켜.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집에 가기,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 왜? 물 풀어 가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 물을 풉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아, 우리 엄마가 오늘 다리가 쑤신다. 그러면 비가 올 텐데. 왜 그래 얘기는 안 하고 나만 물 푸게 시킨다. 그냥 짜증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비가 온다,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와야 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어느 사람이 기도하니 비가 오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는 분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에이, 다 남의 얘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존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누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더라.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직장 나가고 한 푼이라도 더 악착같이 벌게 하는 건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니까 그거 따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이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옷 입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왜 벌어요? 뭐 때문에 벌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네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게 이렇게 위해서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간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비가 오지 않는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터졌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부인이 이사벨이에요. 예, 우리 여러분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주 얼굴은 예쁘게 생긴데 성질은 더러워서 비가 안 와? 하나님께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렸다고? 그런 하나님이 있어? 니들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왕의 부인이라고 하는 권력을 내세워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싹 잡아 죽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들을 왕의 부인이 싹 잡아서 다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랬을 그런 시절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남아서 그 이스라엘 서슬이 시퍼런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그 부인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의 개떡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저 절이라든지 무당이든지 이런 데 가면 그럽니다. 니들이 잘 믿고 공양을 잘하면 네 뜻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모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뭐를 하냐? 우상들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에 3천만, 1200만 성도니 800만 성도니 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온 산마다 돌아다녀 보세요. 산 골짜기 골짜기마다 명당짜리라고 다 처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는 것이. 이것을 다 파악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장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장로예요. 장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씨가 미국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일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우상을 타파하고 이 우상을 정리하고 그걸 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시련이 있어도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요? 불교 애들 그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대통령 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나라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일에 발 먹고 나서 피투성에 돌멩이 맞으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면 되지요. 근데 이걸 못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삼선 개헌을 해서 내가 대통령을 더 해먹겠다고 하는 짓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일대 장로가 잘못되니까 이 두 번째 장로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워요? 윤보선 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거 우용부용되다가 어떻게 돼요? 군사혁명을 맞이합니다. 군사혁명. 대한민국에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승만 씨한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줄까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우리 이 땅에 줍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여러분 6.25 전쟁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예, 십자군 유엔군 사령부 유엔이라고 하는 깃발 아래 17개국 18개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겨우겨우 삽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한다면 물론 불교계의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임당하고 멸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때 기독교 국가를 제대로 세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장로로 있을 때는 내가 장로만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만 하면 내가 기독교 국가를 세우시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지언정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이가 장로입니다. 그거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굴 세워요? 이명박이를 세워요. 그게 또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서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에서 우상을 몰아내라고 몇 번의 기회를 주지만 안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온갖 우상을 세우고 바알 신들을 세우고 산 골짜기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예배를 하는 이 나라를 아주 배역한 나라가 되었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나라에 비를 주지 마시옵소서. 엘리야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해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우상에 비를 내려서 풍족하게 해주면 저놈의 인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싸가들고 어디로 가요? 우상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로를 끊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지금 성전이 건축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욕심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욕심을 내세운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전이 지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가 언제냐?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이 뭐예요? 우상의 신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어떻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지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성령이라고. 재림성령. 자기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1414만 4천 명의 명단에 들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말한 것에 자기네들의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을까? 자기네들에게 와야 14만 4천 명의 명단에 들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 돼야 돼요?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가짜예요. 그러면 만약에 20만 명이 되면 그 중에서 몇 명이 떨어져요? 14만 4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죠? 아니 20만 명 중에서 14만 4천 명만 치르고 나머지는 버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천지에 다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14만 4천 명 속에 들었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다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야, 속았구나. 속았구나가 어디서 있어요? 예식장에 웨딩 마치만이 속았구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대.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남 잘되는 꼬락서니를 못 보고 남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러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서 야곱, 너는 이제로부터 야곱,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사방군데 세우고 나 선지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벨 왕 부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돈 몇 푼 탁 집어주면 알았어 내일서부터는 오늘서부터 선지자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막 세우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이놈저놈 막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우상의 가증스러운 제단을 더 이상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 안 오면 누가 고통당해요? 왕에 있는 아합 왕과 그 부인 이사벨이 고통을 당할까? 아닙니다. 이 땅에 비가 안 오면 제일 먼저 곤란당하는 것이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아니 땅에서 나는 식물을 보고 하루 먹고 남을 뜯어서 먹고 살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비 우로를 그치게 하시사 이 백성이 고통 중에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의 제단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고장을 날려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이고 그런 거 다 나는 몰라요, 나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오늘 소원교회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별별 인정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주 소중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우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우상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이 속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어떤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엘리야의 특심이, 엘리야의 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교회 밥 먹고 집에서 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러고 나왔지요? 아멘. 그랬을 때 그 마음이 교회에서도 그냥 이어져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어떻게 해요? 특심이니.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내 마음이 특심,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나는 마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다라고 나 자신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아주 나는 하나님께 특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 쓸데없이 괜히 귀찮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저는 교회 나갈 때 진짜 어렵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친목회가 있는데 5명이 모입니다. 5명이 부부가 모이는데 그 중에 흥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교회를 나가는데 아주 열심으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우리 친목회에 오면 열심으로 좀 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말이지, 친구들이 일에는 협력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너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가자 하면 나 교회 나가고 싶은데 너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런 말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진짜 교회 나가더니 사람 좋아졌다. 야, 내가 너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야, 너 교회 나가더니 더 무서운 놈 돼버렸구나. 너 교회 나가고 싶어도 너 비기 싫어서 안 나간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세상이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온 세상이 다 우리를 핍박할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길리앗에 오고 오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아합 왕이 누구예요? 그 부인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나가서 딱 그래.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발칵되면 아이고 망신당하고 창피할 것 같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성경을 뒤로 쑥 감추고 다닙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여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지금도 뭐 여선교회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교회에서 가방을 하나씩 다 줬어요. 성경 가방이죠. 근데 그 가방을 들면 교회 다니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사람들이 이 가방을 싹 감춰버리고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 가방을 교회에서 해줬는데 안 가져다닙니까? 아유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쫀스럽기도 하고. 왜 쫀스럽냐? 명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가방을 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왜 부끄러울까요? 여기에는 내막이 있어요. 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면 아유 가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다른 데 가서 사세요. 그런다는 거야.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시장에 콩나물 파는 할머니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2,000원어치를 뺏어가는 거야. 더 담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많이 주면요 하나님 복적 아주 장사 잘 되게 해줘. 이래가면서 그 콩나물을 뺏어가니까 그 시장에 나는 할머니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이래. 슈퍼에 가도 그렇고 반찬 가게도 그렇고 그 가방 들고 온 사람이 오면 깜짝 놀래요. 다른 데 가서 사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왜? 시장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기 시작해요. 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이런 소리 좀 하지. 우리 집사람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 깎는데 선수해. 누가? 교회 집사 권사들이 교회에서는 그것만 가르치지나. 시장 가면 물건 깎으라고. 얼마나 인생 깎고 얼마나 짠돌인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지난 주인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무보증 대출해 주는 무보증인.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을 마음대로 해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니 아니냐고 정직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교회 집사래. 아이고 그랬어요. 왜?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전하고 착하고 나눠줄 줄 알고 나 어려운 당한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 집사래. 그러니까 교회 집사에 대단한 걸로 알았어요. 어느 날서부터는 개교회, 개집사. 개도 안 물어왔네. 개도 안 물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왕한테 딱 나가서 큰 소리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비가 수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담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들으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이 건축될 겁니다. 딱!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줘봐야 뭐해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교단에다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저 내년 3월이면 은퇴합니다. 그때 교단에서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소리냐. 저 은퇴합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가 올 때까지만 제가 거기서 있고 후임자가 오면 바로 물려주고 전 떠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달걀 하나에 1,000원짜리를 다 걸치기 시작을 할까? 에? 아니면 벌통을 들러미고 제주도서부터 오고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벌통 치고 양봉을 할까? 요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우리 파주 읍사무소 옆에 그 수영장을 줬어요. 화력발전소에서 기부 체납한다고 수영장을 줘주고 체육단련실하고 거기 관리소장 좀 맡아달라고 가서 얘기를 할까? 그때 우리 전도사가 목사님 70살 넘어서 안 돼요. 가지도 마세요. 망신만다.
우리 후손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고 엘리야 같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의 특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데 서로 나서서 그냥 집을 짓고 신봉사가 눈을 떴대나 어쨌대나 하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상이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특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다른 기도는 뭐라도 저놈의 기도는 내가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들어야 된다. 제 하는 짓을 보니 진짜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아멘. 다윗이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 앞에서 주요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들이나 그 신하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짓이지만 하나님 모시기에는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선지자들을 할 때 모두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합한테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비오게 하나님께 기도할 텐지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나는 혼자야. 그런데 아합한테 가가지고 그 부인 이름, 그 부인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을 내게 불러주고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산 기슭기슭 갖다 놓고 다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제사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한테 불러 850명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이 그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도전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하니라. 아멘. 만민 앞에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이 몰리고 엘리야하고 거기서 전쟁을 한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850명이니까 너희들이 너의 신을 이름을 불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고 웅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참신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850명 바알 신들 앞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지 스님들입니다. 주지 스님들 앞에 탁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의 특심이 우리 성원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4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니까 그냥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 교회 성전 청소하세요. 전도사님이 전화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한다는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그런 통보를 받은 분은 모든 일을 제끼고 오세요. 하나님의 제단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물인조차도 나지 않는 아주 험한 시절이고, 여러분 3년 6개월간 감으로써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드립니까? 물이 제단에 차고도 흘러 넘치게 드립니다. 온갖 곡식을 갖다가 제단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돈은 헌금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넉넉한 중에 풍성한 중에 드립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없는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다 쓰고 남아서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수익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간 감으로서 곡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곡식을 갖다 싹 썰어요. 그리고 도랑을 파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봅니다. 여러분 물을 어디서 구해요? 물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드리고자 하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반드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돼, 드릴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짜 안 생겨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이 물에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찰찰 차고 흘렀다는 게,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툭 털면 물이 싹 쏟아지고, 물이 안 나오면 관리실에 딱 전화만 하면 쫙 돌아와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물을 갖다 도랑이 철철철 넘치게 하는데, 그렇게 몇 번 하라고? 3번씩을 반복해서 합니다. 3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3의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숫자예요. 3번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드리는 것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중에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도랩돈을 그 헌금함에다 톡 집어넣으니까 이 동전이, 이 주책 맞은 놈의 동전이 그냥 슬며시 들어가면 물론데 또 떨어지면서 땡강 하고 소리가 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얘 동전 넣구나, 그리고 쳐다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건 마지막 드렸습니다. 살았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모아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하나님 제단에 곡식과 물을 넘치게 드리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야, 저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저걸 그냥 재단에 쏟아버려. 저 병신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재단에 물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철철 넘치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넘치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는 건 기쁘게 하고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행동을 드리고 여러분 사랑을 드리고 여러분 헌신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근래 들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길을 가다가도 꽃이 예쁜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제자에 생각나서 못 견딥니다. 그런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어젠가 그젠가 어디 그 산림조합인가? 거기 갔더니 요 무화꽃이 뭐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냥 두 알아서 샀는데 저 하나에 25,000원씩. 그 두 개를 사서 가져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꽃이 다 진 거예요. 난 요 밑에 옆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길래 다 꽃이 피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꽃이 떨어져가지고 그 봉우리가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성전 앞에 비실 때 교회 올 때마다 물을 갖다 쏟아지고 물을 쏟아지고 그랬더니 이거 빨딱 살아가지고 꽃이 활짝 피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두 개 있는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으니까 또 옆에 보니까 나팔 꽃이 예쁘게 펴져 있어. 하나님의 재단에 앞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저 갖다 놓고 앞에 더 죽으니까 오늘 성도님 보면서 아이고 예쁘네 이러네. 얘. 여러분들이 예쁘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예쁘고 기분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드리면 손해예요. 왜? 내 지갑에서 당장 돈이 나가는데 손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갑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벌어서 채워요? 내가 무슨 재주로 풀어요? 내가 수술을 받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허리가 아파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냥 엎드려서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아프면 어떻게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 못하니까 엎드려 있어요.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는데 지금 2달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조심스러워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바닥에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소파에 앉아서 10만 원씩 이런 거 하나 갖다 싸다 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여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다. 이게 철저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가 하시는 것이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야 주둥이로만 맨날 성전 짓게 해주려고 그러면 뭘로 짓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 한 평에 200만 원 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을 헌금해야지. 200만 원이라 5평을 해면 1000만 원을 해야지. 근데 돈이 있어. 이래. 야 10평, 20평, 100평어치 하려고 하지만 한 평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평에 얼마? 200만 원이 누구네 집 애들 이름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씩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만 원씩 마련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3번째 하나님께 드려서 할렐루야. 아휴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주시는 저를 하겠다고 마을 먹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리 예비하고 저리 예비하고.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50만 원이 생기니까 다른 데 써야지. 아휴 이거 가지고 우리 2달 살림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빈 지갑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곡물과 물을 갖다 드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살리며 그것을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일주일 내내 다른 짓 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1시간 와서 하나님께 앉아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앉았냐고 내가 맨날 야단치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다 여러분들 시간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이때 진짜 하나님 내 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왜 못해요? 요 한 시간도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래 안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그 없는 살림에서 곡식을 갖다 놓고 도랑에 물을 채우고 어디서 물을 포함지면서 3년 6개월간 가물어서 마실 물도 없는데 물을 떠다가 그걸 갖다 채워서 찰랑찰랑 차고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내가 예배하자마자 나가자마자 돈 목다리가 뽕 떨어져요. 전 그런 신앙생활 했어요. 야, 3일 금식하고 나면 돈 보따리가 어디서 뽕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오살리기도원이 와서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줘? 돈 보따리. 그냥 형통하게 하시어서 내가 까는 것마다 돈이 막 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는 교회 막 도와주게 하시옵시고, 목사님들 승용차도 막 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착해. 기도가 너무 멋있어. 그런데 다 뻥이야, 뻥. 견물생신. 돈이 내 손에 들어와 보면요, 덜덜덜덜 떨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에 온 정성 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돈데 여러분 물 한 병씩 떠오라 해봐. 아마 지금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 생수 한 병씩 사들고 오세요 그러면 안 올 사람은 과반수. 무슨 교회 가는데 생수를 떠오라 그래? 그냥 가는 것도 고마워서. 그런데 그렇게 정성으로 예배 드렸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비를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시원하게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안 쏟아져요. 여러분,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고 건금 몇 번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제단에 드리고 물소 그것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다 보세요. 여러분 곤란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슬픔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도와줘요? 엘리야가 제사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물을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우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해는 짠 하고 나서 비 그냥 구름 한 정은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하나님의 동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딱 기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대목이 얼마나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스스로 와서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여호와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속마음의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엘리야가 전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이 이것이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기도문 보낼 때 그런 물이 있을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옵시고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부흥. 성전을 아무리 잘 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늘에서 불이 꽉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싹 헌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삭 대신에 드린 양을 싹 불태운 겁니다. 여러분이 드린 재물은 야 내가 2년 전에 100만 원 드렸고 3년 전에 1000만 원 드렸고 이게 소용. 이미 여러분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불로 싹 태우시고 그 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태워져서 없어졌어요. 아멘. 어느 사람이 교회 시험 드니까 내가 그동안 드린 11조 감상금 다 내놓으세요 뭐 이랬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관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재판관인데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땅땅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도 28년 25인데 화장실에 앉아서 타월이 걸렸는데 무슨 거 보니까 창립 28주년 기념이 2019년이라고 거기 써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럼 내가 무슨 28년 29년째구나. 아우 근데 교회도 못 짓고 이게 뭐냐 이게 절망이 되는 거야. 낙심 밑에서 화장실에 앉아있으니까 집사람이 이거 무슨 일이 있어요? 혹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이래. 여러분 28년, 38년, 48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결과물이 없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건물을 자랑하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10년 벌어서 집을 샀다, 20년 벌어서 집을 샀다. 어느 사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아파트 밑평에 사느냐가 대세라는 거예요. 아파트 밑평에. 이게 뭐냐면 미덕짜리 집에 사느냐. 그래서 재테크로 몇 년 있으면 얼마가 많고 몇 년 있으면 얼마나 많고 이것만 정신이 가득 차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마이홈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래. 마이홈.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정에 뭐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 이 마이홈이 돼야 되는데 야 이 집 샀으니까 2년 후에는 얼마 오르고 3년 후에 얼마 오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부녀회장들이 뭐 얼마 밑으로 내놓는 사람은 무슨 따돌림을 당하고 아주 세상이 이상스러운 세대. 그리고 보니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담을 막아가지고 못 다니게 하고 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끼리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웃음꽃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민평이 얼마 있으면 얼마가 오르고 얼마 있으면 얼마 올라 이것으로 가득해서 집안에 뭐가 없어요? 가족의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고 사는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이 정도 드렸으면 나는 나는 장로가 되었고 나는 권사가 몇 년이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무릎에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깜짝 엎드려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사안한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가서 비 오나 안 오나 봐봐.
날씨만 괜찮은데요? 엘리야가 7번씩이나 가봐라. 7번. 성경 속에서 7번, 7. 완전한 숫자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가보라는 얘기예요. 아멘. 7번째 갔을 때 사한이 보니까 저기 서해안 꼭대기에 저 너머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엘리야가 기도를 딱 풀고 하나님이 비 내릴 거니까 그 원수 같은 아방한테 가서 뭐 하지 말라. 비 맞지 말게 조심해서 가시라 전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그 아방을 결국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호를 하는 겁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네. 받아야 돼. 대충 그냥 대충 예배 대충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걸로 예배 다 했다 생각하면 그 응답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단 한 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를 누가 드렸다? 엘리야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환경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수많은 감시자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응답의 징조가 있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받으셔서 날마다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준비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